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인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수준 높은 예배를 드리고 또 수준 높은 설교도 듣고 다 그런 거를 원하는데, 그런 영적인 필요를 갈급해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다른 교인들과는 어우러지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더더욱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임을 가졌다가 제각기 흩어지고 그냥 자기의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개인주의적 신앙 형태를 갖는 것을 요즘 교회 교인들이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콩자루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메주를 담을 때에 생각해 보세요. 메주콩을 으깨고 또 서로 부서지게 되면 그것이 잘 늘어붙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서로 헌신하려면, 서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려면 그런 서로가 으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메주와 같이 서로 다 자신의 그런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다 으깨서 그것을 다 서로가 서로 그냥 늘어붙고 붙어져서 모든 자신의 모양이 다 사라지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온전한 교회의 교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서로 으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일이 없이, 헌신하는 그런 일이 없이 서로가 그냥 외면하고 지낸다면 결국 그 교회는 콩자루 같이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시간은 잠시 우리 교회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갖고 있는지, 또 정말 우리 교우인들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만큼 헌신된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교인들이 있다면 아마 그 교회는 지성낙원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쉽진 않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가 그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헌신해서 정말 진정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지, 우리가 그 헌신의 비결을 한번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도는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 확신하는 믿음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확신하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은 생각이 바뀌어야지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헌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될 때 사실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종교학자 피터 버거가 요즘 시대의 종교 형태를 시장 상황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날에는 자기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그런 신앙생활 또는 각자가 지켜오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생활이 이제는 다 그것이 산산조각 나서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이제는 종교라는 것이 정말 백화점처럼 늘어서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찾아가서 선택하고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교회를 선택해서 자기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골라서 선택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선택을 바꿔서 다른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교 상황이 저시장 한복판에 일어나는 것처럼 경쟁과 선택에 지금 자꾸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일들이 막 굉장히 많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죠. 특정 지역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보면은 그 교인들이 수평 이동하는 것이 정말 마치 철새가 이동하듯이 그냥 쭉 어느 교회 좋다 하면 그쪽 쭉 빠져나가고 또 어느 교회 좋다 하면 쭉 나가고 그런 것이 많이 보여요. 특별히 신도시 부근에서는 상당히 두드러지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교회들이 치열하게 서로 교인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서 열심을 내고 있고 또 그에 맞서서 교인들도 이리저리 자신의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서 옮겨 다니고 있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종교 통계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이 자기 평생에 세 번의 교회를 바꾼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한 3번 바꿔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결코 그 교회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결코 매주 같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공짜로 같은 그런 교회, 모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 되지 못하고 흩어지는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지 않고 내가 선택한 것이라면 이거는 자신에게 별 의미가 없으면 새롭게 다른 교회로 갈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 하는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리저리 아무데나 마음이 가는 대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거기 보면 주목할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이 베들레헴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 길이 너무나 막막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 룻이 이삭이라도 줍고자 해서 그가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룻이 하필이면 엘리멜렉이라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그가 룻이 나아갔어요. 그런 기록을 써놓고는 그것을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룻기의 전체 이 책 한 권을 다 읽어보면은 룻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오벳을 낳았고 그 손자가 다윗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가 태어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밭을 찾은 것은 이건 인간적인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연일지 모르지만은 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철저히 하나님이 정말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인간이 보기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그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왜 룻이 하필 그 밭에 찾아 들어갔을까요? 우연히 찾아 들어갔다는데 왜 하필 룻이 그 밭에, 보아스의 밭에 왜 들어갑니까? 그리고 왜 보아스가 하필 그 밭에 또 보아스는 왜 가 있어요? 응?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보았을 때 그 순간에 왜 그 마음이 움직였습니까? 그를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생깁니까?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우연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룻이 그 밭을 찾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보아스가 거기 그 자리에 나타나서 그 여인을 도와주게끔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인 이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필이면 이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서 지금 이 교회에 다니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 행복한 신탄 제2교회 여기서 내가 함께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우연히 내가 사는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냥 우연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교회에서 목회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도 바로 그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많은 고민을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자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야 하는 그것이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 모아서 이곳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꿈꾸게 하고 그 일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로 부르셨다 하고 이렇게 확신하게 될 때 이 행복한 신탄 제2교회는 내게 헌신할 가치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 가치를 확인할 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헌신은 마음이 움직여야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헌신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미주 한국일보의 정숙희 기자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오늘의 한국교회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다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어느 교회를 다녀야 할지를 고민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교회에 대한 실망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실망한 가장 큰 이유는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정숙희 기자가 이 책을 출간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럼 좋은 교회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많은 그런 사람들의 그 부탁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어느 교회든 당신이 담임으로써 좋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 말 너무나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교회 감으로 그 교회가 점점 더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정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교회 얼마나 참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내가 그 교회 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이거와 정반대의 얘기도 있죠. 좋은 교회 선택해달라고 하니까 세상에 좋은 교회는 있는데 그 교회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교회가 되면 말이죠. 내가 감으로써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 못된 교회, 그릇된 교회, 맨날 싸우고 다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감으로써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헌신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점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에서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대다수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도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더 심하게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에 대해 냉소적인 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계속 부정적으로 그냥 뭐 안 된다, 뭐 헐뜯고 이러고 교회 안에서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오늘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을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 때문에 실망해놓고 교회 때문에 실망했다고 말해요. 교인에게 상처받아 놓고 교회로부터 상처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또 교인이 싫은 것인데 교회가 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교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은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로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인은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교인은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체들이 모여 한 몸 이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실망시키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는 일이 없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인에게 실망했다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인에게 상처받았다고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과 헌신을 끝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회심하기 전 바울이 사울이던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분명히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때 처음으로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미 너가 나를 만나서 나를 박해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교회를 이 바울이 표현을 항상 그의 몸된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박해를 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해를 가한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또한 뭐예요?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예수님의 분신으로 이 교회를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는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못마땅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 때에 교회에 대한 헌신을 우리는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교회에 대한 헌신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는 수고할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헌신은 수고로 완성되는 거예요. 헌신은 머리로 그리고 마음으로 완성되지 않고 손과 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교회를 위한다. 백날 해보세요. 교회가 미해지나. 손과 발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박지정 선수가 자서전을 썼어요. 그 자서전 제목이 뭐냐면 더 큰 나를 위해 나를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더 큰 나를 위해 나를 버린대.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 책을 읽어보면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박지성 선수는 이 책에서 2002년 당시 히딩크 감독이 한 말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히딩크는 한국 대표팀을 분석해 본 결과 정신력이 약하다 하는 평가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그런 평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축구하면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근성 있지 않습니까? 근성과 투지로 똘똘 뭉쳐 있는데 정신력이 약하다. 그 말이 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그렇게 반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박지성 선수는 나중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히딩크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정신력의 핵심은 헌신이라는 거예요. 선수 하나하나가 팀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 정신력을 모아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된 상태, 그게 정신력이 강한 건데 그 헌신이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걸 깨달은 다음에 나는 정말 팀에 헌신하는 선수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겁니다. 특히 박지성 선수는 이 헌신을 생각할 때마다 늘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고 그래요. 자식을 위해 말없이 그리고 끝없이 배려해온 어머니, 그 어머니가 바로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며 늘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른 선수들을 배려하고 또 팀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며 헌신의 수고가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수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수고하는 분들, 또 모든 예배 때마다 변함없이 방송실을 지켜주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쿰과 분이엘 찬양팀, 그리고 샤마임 찬양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저 지하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가며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자신의 시간을 내서 교회 주변에 불을 뽑고 청소하고 있는 권사님들, 교회 구석구석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혹은 보이는 곳에서 수고와 땀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의 수고 때문에 교회는 든든하게 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분들의 수고, 이렇게 묵묵히 헌신한 이 수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더욱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 많은 헌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행복한 제2교회로 부르셨고, 신탄 제2교회로 부르셨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저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일을 바라보며 함께 헌신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